오늘 설교 후에 찬양을 제가 여러분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으로 바꿨어요. 이 찬양이 여기 보면은 볼까요? 여기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에는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는 가사로 끝나는데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탄 찬양일까요? 근데 저는 이게 성탄 찬양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뭐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생일이라고 즐거워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즐거움이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가면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는 그리스도고 마스는 메스. 메스라는 말, 군중 이런 말 하죠. 모이는 거. 그 메스,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모임은 예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의 모임. 이걸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크리스마스의 인사는 어떻게 하죠?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가 무슨 뜻이냐? 기쁨, 즐거움.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즐거운 예배, 주님이 나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예배, 이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자체는 예수님이 나신 것을 우리 같이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리자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즐거운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그 서구권에서 한동안, 요즘에는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정말 많이 썼는데 카드에도 많이 쓰고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X는 영어 알파벳의 X는 아닙니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헬라어의 X처럼 보인 게 뭐냐면 크라는 거예요, 크. 그래서 이 크는 언제 쓰이냐면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크리스투스 할 때 크 이렇게 시작하는 그 첫 자가 크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헬라어 X를 그냥 알파벳인 줄 알고 몰라서 그냥 엑스마스 이러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그냥 엑스마스라고 써 있는 거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엑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성탄. 그건 절기죠, 절기. 그러니까 절기. 절기는 함께 모여 기뻐하는 것. 이게 절기잖아요. 구약의 절기. 그러니까 메스라는 의미가 이 절기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것. 근데 태어나다, 탄신일 할 때, 탄생할 때 태어났다라는 건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거룩할 성이죠. 그래서 거룩한 태어남. 근데 여기서 거룩하신 분 할 때는 거룩하다는 개념은 인간에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인트, 성자라는 말을 안 써요.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거룩을 닮아갈 뿐이죠. 감히 인간한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주 용기 있게 거룩한 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용감하다. 하나님 앞에서 좀, 물론 이제 그 성은,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지겠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조금 더 거룩해진 것 같아. 근데 그걸 인간이 임명하고 교황이 수여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교리다. 세인트. 그 성자로 불리는 사람들 상당히 존경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거기다가 거룩하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그래서 구주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의 탄생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여기서 그 날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나를 위해서. 이 성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홀러데이처럼 그냥 노는 거죠. 술 마시고 그냥 즐기고 그냥 뭐 빨간 날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성탄의 의미가 뭘까? 인간의 생일과 다른 차별성은 뭘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의 태어남, 나심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셔? 하고 이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는 질문을 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헤롯 왕, 헤롯 궁에 가서 헤롯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론 그 앞에서 헤롯이 직접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죠. 유대를 다스리는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 그러니 거기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봐라. 그게 무슨 소리냐. 문헌 정보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6절은 이제 인용을 한 거고, 여기 찾았어요. 이런 기록이 있네요.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찾은 기록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미가서.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때의 기록이나 지금 기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봐야겠죠. 자, 원전 미가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 그물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여인의 해산, 그러니까 출생이 이미 예고된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가정계획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긴 계획의 어떤 타임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시점에 이때 예수의 탄생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러니까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근데 이 왕이 보통 왕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세요.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상고의 영원에 있다. 상고가 뭔지 너무나 당연하게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여주세요. 그냥 한자로 그냥 윗상, 옛 고자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됐는데 최고로 오래된 거, 가장 오래된 옛날. 그래서 우리식 좀 쉬운 걸로 바꾸면 태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원은 뭡니까? 영원을 우리가 설명하면 끝이 없음인데 영원은 끝이 없는 거죠. 영원, 무한대. 그런데 끝이 없는 그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원이란 개념.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그러니까 끝이 없는 끝. 저는 이 단어를 쓰면서 뇌가 막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는 끝이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머리가 막 아팠는데 그 순간에 딱 깨달은 것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영원이란 개념은. 영원이라는 게 그냥 돈다. 이게 뭐야.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복잡한 거죠. 이해하지 말자.
이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초월자의 영역, 초월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초월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그거 나야 얘기하셔요. 그거 내 모습이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보세요.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게 바로 상고와 영원, 태초 이 얘기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영원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인 예수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되게 뛰어나고 보통 사람들보다 총명하고 그래서 율법을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깨우침이 있어서 신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초월자 신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냐? 왜 이 땅에 오셨나? 그게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죠. 보죠. 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들어는 봤어도 이거 어디 무슨 그냥 약선전에서 들어봤죠. 이게 여러분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알파서부터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얘기를 하는데, 자,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씻음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함을 입는다는 개념도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행위의 표현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6절에는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는 것, 목마른 자가 그 생수를 마심으로 바뀌는 새로움. 아직까지 막연합니다.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는데, 근데 이건 그냥 일반 물이 아니에요. 이 샘물이라고 표현된 그 무언가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지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조금 전에 7절 보여주세요. 보니까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유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기 전에는 못 받는데 새롭게 될 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여러분이 성경을 알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성경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언약. 수차례 얘기하죠. 언약. 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주제는 언약이죠. 언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왕으로 통치해서 여기서 영원토록 살자 그랬는데 그걸 깨트린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기준을 세우죠. 측정자처럼 어떤 측정하는 여러분 도시 개발할 때 도시의 어떤 번지를 잡고 할 때는 항상 측정하는 기본적인 점이 있어서 그 점에서부터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돼요. 기준이 있어야 이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 포인트로 세운 게 선악과죠. 선악과를 통해서 순종하는 거.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말래.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먹고 싶어. 불안하죠. 순종 안 하려고 그러죠. 먹자. 딱 먹었어. 이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어떤 측정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부러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걸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약속, 언약. 언약을 딱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리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행복하고 정말 하루하루의 기쁨의 삶을 사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거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는 것. 상속받으리라 다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죠.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그런 일을 당하셔야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루었다.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맞춰지고 이루었다. 승천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때도 그러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롭게 하시는 은혜. 지난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리뉴얼하는 것이었잖아요. 새롭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걸 배웠는데 이 새롭게 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자, 본문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는 뭘까요? 타락한 인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끼리 살래.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의 후손들, 바벨탑을 쌓은 그 인간의 모습들. 그러면서 인류가 점점 퍼져나면서 인간이 악했죠. 그때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늘 악하고 지금 우리도 악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세대, 이런 건 다 가짜야, 거짓이야, 종교 생활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죠. 구별되는 것. 이게 새로운 것이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그동안 비전 3050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 민족의 지도자고 세상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랄 때는 단지 한 개인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성장해서 이 세상을 이끌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 비신앙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끌게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나중에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션 1090을 선포했어요. 미션, 사명이죠. 사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뭐 10대서부터 90대까지 온, 마치 이런 건데, 원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 친구들에게 보여줬던 영상 하나가 이영표 선수의 인터뷰 영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영표 선수는 영국에 가지 않았을 때예요. 국내에만 있을 때인데, 그 자료 제 컴퓨터 어디에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유럽을 꼭 갈 것이다. 나중에 그 꿈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축구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축구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영표 선수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뭐 할까? 나 축구하고 싶어.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전도도 하고, 어느 정도 유명해지니까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저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축구다. 내가 잘하는 건 축구다. 그러니까 축구 연습도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연봉 얼마 받고 해외 진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쓰실지 모르겠다. 근데 그 비전에 영국을 보여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거기 갈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인생이란 큰 틀에 한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체의 틀 속에 하나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있다가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 속에 일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해야지,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연봉 얼마 받는, 최소한 얼마,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나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두 번째,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죠.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항상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놓을 게 없다는 거죠. 뭐 인생 좀 잘 산 것 같고 잘못 산 것 같고 거기서 거긴 겁니다. 살인자는 나쁘고 거짓말한 자는 좀 착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웁니다. 나는 너보다는 훨씬 잘 살았어. 나는 너보다는 착해. 근데 그게 너무 우스워요. 우스워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하심. 우리 모두 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뭐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늘 그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근데 그렇게 해 주셨어요. 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세상 사람처럼 줄 세우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있어요. 누가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우리 때는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학교에서 번호 매길 때 어떻게 매겼습니까? 줄 세워서 키 순서대로. 키 제일 작은 친구들은 1번, 키 큰 친구들은 뭐 50번, 60번, 그때는 60명 이상이었으니까 한 반에 쭉 세우고 거기서 이제 난 키가 커, 작어 이런 얘기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웃을까요? 예. 이제 키를 예로 들었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인 거죠. 유학 시절에 2세 우리 그 바이올라 대학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그때는 이제 페이퍼로 토플 보던 때인데 이제 550 페이퍼 점수 550 이상이면은 석사과정 영어 안 하고 들어가고 600점 넘으면 이제 박사과정 영어 ESL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바이올라가 영어를 너무 시켜가지고 550이 돼도 영어 과정을 해야 돼요. 600점 넘은 전도사님이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수업 한번 딱 하고는 쫓겨났어요. 영어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서 ESL로 쫓겨났어요. 이제 막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은 600점이 넘는데 지금 ESL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ESL이 조금 틀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뭐 회화 배우는 게 아니라 ESL 수업 때 뭘 하냐면 구약의 율법, 러라고 말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제 거의 신학 수업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었죠. 그냥 ESL이라고 그냥 뭐 회화 외우는 게 아니고. 근데 다 얼마나 상처가 돼요. 야, 내가 550인데 학교 옮긴 사람 참 많습니다. 550 되는데 나 ESL 안 하는 학교로 갈래 해서 많이 학생들이 옮겼습니다. 그 600 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온 전도사님도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600이나 넘는데. 그러니까 2세 거기 직원인 분이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시험 점수 조금 높으면 자기가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냐고. 자기가 볼 때는 처음 영어 배워서 조금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랑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그 수준을 넘어가서 보면 거기서 거긴데 아둥바둥거리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낫고 조금 뒤에 이게 엄청난 차이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의 눈이 그냥 경쟁 속에서 있으니까 제가 나보다 뭐 못하느니 더하느니 이런 걸 보죠. 인생의 경주. 그런데 이거를 위에서 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이걸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연약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거리는 사람보다 이런 걸 초월해가지고 우린 다 부족하지, 이런 분들이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롭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는 거죠. 살아갈 때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조금 더 낫냐 뭐하냐 싸우는데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땐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다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 얼굴 생김 이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모습이죠. 전인격적인 모습.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악한 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함과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항상 이 내재해 있어서 막 싸우는 겁니다. 너무 괴롭죠, 이 싸움 자체가. 아주 그냥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이 교회를 가 말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이번에도 교사를 해 말어, 힘들어, 나 피곤해, 교사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내가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편하고 싶어, 난 왜 이렇게 일찍 교회 가야 돼,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에 있어서의 결단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새롭게 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고, 이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의 저자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로운 살 길이 어디를 지나냐면 휘장을 지나요. 근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 새로운 살 길로 가는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생을 보고 삶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사람을 보는데, 이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세속적인 길로 가면서 사람 판단하고 사람 비교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살 길, 새로운 살 길.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된 바로 그 인생의 시작점인 성탄 주일이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헤롯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았던 목동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왔다 하면은 동방이 어딜까? 팔레스틴보다 동방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것보다 더 동방은 쭉 가면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동방 박사를. 동방의 끝이니까. 동쪽 나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너무 관심 맞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왕의 탄생을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저 혈육의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인류, 믿음을 고백한 주의 자녀들, 선택된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왕의 탄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주님의 탄생으로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가 오신 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